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는 달리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또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닌 듯합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3차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는 에베소에 가서 거의 한 3년 정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에바브라는 복음을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은 그를 파송을 했겠죠. 그는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골로새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 1세기와 2세기 때는 주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정교회, 우리가 그렇게 흔히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룸바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것을 알고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시대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이단들이 2세기 중엽에 가면 영지주의 이단으로 발전합니다. 초창기 교회를 아주 위협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고 그 골로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2장 9절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구절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서론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골로새서가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 편지 쓰는 양식은요 동일합니다. 서두에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신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사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인사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발신자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요. 아마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거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죠. 사울이, 이게 유대교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으면 글자 그대로 큰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로 와서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작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한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스스로를 고백하죠. 예. 평소 같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로. 그런데 그는 골로새서에서는 사도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지역에 들어왔던 이단들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란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사역자 혹은 사명자, 사도, 그런 의미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사도로 살았던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도이신지요? 교리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에요. 이제 훈련을 잘 받았으면 성령으로 무장하고, 아멘, 복음으로 무장하고,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아멘,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끝까지 사명에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있죠.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평생 사명에 살아요. 어떤 사명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사명에 살았던 그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그는 네로 왕제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됐죠. 순교 직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사명의 길 중단 없이 달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이신지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목회자, 사역자.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역자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수신자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분명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 성도들이라는 표현과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볼 때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 골로새 교회는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 표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골로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두 개의 표현은 서로 상반된 표현 같습니다. 골로새에 있다,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 주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은 골로새 지역에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비전교회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현주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주소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도 받지 않고 보호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도도 받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런 교회 참으로 끔찍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 이미 마귀 사탄이 점령한 교회일 거고 세속화된 교회일 겁니다. 그런 교회가 죄송하지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절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열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교회, 세상의 비난이나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도 끔찍하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인사말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도 아니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저씨, 삼촌 이렇게 불러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 자매인데 왜 그렇게 서로 모른 척 살까요? 공동체 안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참 희한한 형제 자매들 너무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빠라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그래서 아바, 아버지 부르셨거든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이 단어가 아버지에 대한 애칭입니다. 아빠.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요. 아주 친밀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빠, 엄마. 이 단어가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 갈 때부터인지 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먼 느낌이 들어요. 그 호칭이. 근데 성경에서는 아빠, 아주 친밀한 느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니까 유대 교권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반문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걸 교리적으로는 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한 양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는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 권세? 자녀에게 준 축복?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오늘 본문의 인사말이 있잖아요. 본래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평강은 유대식 인사말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자, 그래서 바울은 헬라식 인사말인 은혜와 유대식 인사말인 평강을 창의적으로 종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식 인사말로 표현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도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샬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 샬롬을 말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추방된 이후 인간 세계에는 샬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평강, 샬롬을 다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였는데 그걸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 담을 허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거기에 휩싸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때문에 골로새서를 씁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단들이 그걸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이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골로새 교회는 거룩하며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